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세상의 소망은 교회죠.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부분이 다 어둠 가운데 지금 파묻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시작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정치인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평신도도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경제에 대한 얘기 많은 문제를 하고 이렇습니다만 그 배경 속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 배경 속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모세 자리에 오늘 본문에 앉아 있다고 말해요. 그 지도자들이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말씀은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남을 판단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만 해요. 자기가 먼저 모델 되어서 순종하면서 우리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또 무거운 짐을 많이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메우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거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바로 주의종 목사에 대한 부분될 수도 있고 우리 중직자, 장로님, 권사들도 그 권사님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여기 보니까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중심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람 보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정말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잔치를 차리면 옷을 아주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한테 문안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지금 왕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선생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지금 상태 속에 있다는 거죠. 이 모든 행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행동은요 공동체가 모르죠. 지금 교회 안에 공동체가 지금 올바른 공동체가 돼가고 있느냐? 교회 안에 올바른 공동체가 되지 않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약점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건 공동체가 아니라 사단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몇 가지 일곱 가지 화를 말씀해 주면서 그들의 결국 정체가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34절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죠. 근데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실 때 이게 독사의 새끼로 봤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할 것이냐 종교생활할 것이냐 이거를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 돼요. 종교생활은 뭡니까? 내가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난 이렇게 했다. 내가 주인이다. 아담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분,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진짜 감사가 있습니까? 진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까? 이걸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왜 바리새인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뭡니까?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 이 외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 되었고 사람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이게 외식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전도도 외식으로 해요. 전도도.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이 복음이 너무 귀한데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영혼도 은혜 받고 축복받고 저 천국 결국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바로 내가 부흥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광이 되어지고 부흥시키면 모든 게 풍성해지고 그래서 결국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전도한 사람도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하나님 관계를 맺게 만들고 천국 누릴 수 있게 만들고 천국 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되지 않고 많은 사람 모아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지옥자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23절에 보니까 화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누구의 화가 있습니까? 외식함으로 11조 드리는 사람들. 우리가 11조 드릴 때 11조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나에게 준 모든 물질도 모든 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소득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분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은 뭘 빠졌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말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큰에 감격하며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 11조 할 때 긍휼로 드리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받은 것 때문에 드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바로 11조에 대한 믿음. 하나님 11조 할 때 바로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믿음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고가 채워진다는 믿음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빼놓고 드림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 영광을 찾게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죠. 또한 25절에 보니까 외식을 했는데 어떻게 외식합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우리가요 진짜 복음을 누리고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 속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근데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야 대단하다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요 타락으로 가고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과거 현재 미래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았다. 그 예수의 피는 완벽한 피가 맞지만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으면요 우리가 죄를 있을 때 또 죄를 회개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탐욕을 하면서 방탕하면서 음란하면서 그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요 어떻게 됩니까? 뼈가 송장이 들어있다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회가 회를 무덤 볼 때 회를 칠해서 아주 깨끗하게 허옇게 보이지만 그 속에 보면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것처럼 바로 이 바리새인 바라볼 때 겉모습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또 29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가 선지자들을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에 보세요. 진짜 선지자는 다 죽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는 다 감옥에 가뒀어요. 결국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수님이 올바른 내가 죽었다가 살만 안에 구원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다 말할 때 십자가 못 박아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보니까 내가 그때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자기들 고상하게 꾸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눈먼 인도자였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성전에 대한 중요성, 영적인 것의 중요성, 이 성전에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뭡니까? 성전의 그 금붙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은 안 보고 육신적인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가리게 돼 있어요. 이 성경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발견하면 주님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갈라디아 보니까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는 거죠. 이 죄를 해결해주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범하면 숨겨버리는 거예요. 숨겨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죄 속에 그 속에 역사하니까 죄가 있는 건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마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영적으로 흑암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은혜가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죄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질 때가 있어요. 근데 더 큰 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된 죄가 뭐예요? 내가 똑똑한 게 최고예요. 내 기준이 최고예요.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뱀을 이용해서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때부터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걸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너 그걸 먹지 말아라. 그걸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따먹었습니다. 왜? 하나님 되려고. 그 아담의 본성이 지금 우리 속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의 본성이 내 속에 내려오고 있으니까 내 마음 왕자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물질도 있어, 권세도 있어, 목사 중에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음란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짓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인데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왜 내 마음이 딱딱할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왜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
말로는 은혜, 말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는데 내 속에 진정한 회개가 없고 내 속에 진정한 감격이 없고 내 속에 진정한 주님의 마음이 없을까? 이거는요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 보세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 잡아다 놓고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가, 요한복음 8장에 있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이 여자를 죽여라 그러면 당신은 사랑 그렇게 사랑 외쳤는데 어떻게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당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어깁니까? 이렇게 지금 얽어매려고 하는 거죠. 이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바닥에다 뭘 쓰면서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가 없는 자가. 이때서야 이 사람들 마음속에 죄인인 걸 발견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발견하고 연세 드신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다 놓고 다 갔어요. 양심의 가책이 된 거죠. 그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죄는 발견했지만 다 갔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나름대로 뭐 헌금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다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처럼 하는 사람 없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 11조를 드리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바리새인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성경은요 구약의 7대 명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7대 명절에 대해서 이 연합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예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유월절은 뭡니까? 피의 비밀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정말 노력을 해도 해방되지 않아요. 근데 그 유월절 피를 바르는 순간에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서지신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원죄도 조상의 죄도 자범죄도 법적으로는 용서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의 피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구원파처럼 나 그 예수를 내 몸속에 모셨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난 구원받았어. 이게 속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피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진짜 내 속에 모시느냐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주님의 죽음의 연합이죠.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죽어야 됩니까? 옛사람. 이 옛사람이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범한 죄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 옛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구원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어.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독사의 넌 뭡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정립하면서 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의 신앙을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요 다 드러났어요. 야, 저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야. 저 교회는 어마어마해. 저 성도 봐. 성령이 역사하니까 저렇게 많이 모이는 거야. 자, 벌써 이렇게 이뤄가면서 야, 대단한 큰 교회는 대단한 교회고 작은 교회는 무능한 교회고 이렇게 우리가 세웠어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재인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뭡니까 이게? 동성연애 이거 옹호하는 거, 이걸 합법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성경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건 그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나한테 영향 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이야 저기 가짜구나, 그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죽음 앞에 우리가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옛사람이,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초실절은 뭡니까?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아,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거이구나,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는 거 중요하지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네 번째로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절이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 나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속죄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드린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장막절은 이제 천년왕국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일과 절기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거죠. 저는요, 무교절 동안에 있었어요. 무교절. 이 옛사람이 안 벗어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안 벗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쓰임받는 사람은 옛사람을 처리한 사람을 쓰여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유월절 예수의 피로써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무교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부활절 나는 부활했습니다, 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쇠뇌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바뀔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다 해결했는데, 저는요,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도행전은요, 예수의 피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강조했어요. 그럼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피만 강조하는 것이 완벽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있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네가 만일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고, 예수의 피로 원죄 문제, 조상의 죄 문제, 자범죄 문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래요, 또 사람들이. 나는요,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요. 나 십자가 믿어요, 나 부활을 믿어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요, 지식일 때가 많다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믿으면서 지식이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 양심에 성령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원식 목사야,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이 네 마음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 못했어요. 사도행전을 제가 계속 읽어봤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면 증인이었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 받으라고 했을까요?
성령 받으라는 말은 뭐냐면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격은 무슨 공격입니까? 다 받아요. 지금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칼막스 공산주의 사상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같이 사장은 돈 일도 잘 안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나는 죽으라고 사원이 일하는데 조금밖에 안 주고 이거 불공평해. 이걸 체제를 바꿔야 돼. 모든 사람 동일하게 다 줘야 돼.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유혹을 많이 받았잖아요. 해방돼가지고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할 것인가 공산주의 할 것인가 사회주의 할 것인가 할 때 80%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옹호했다잖아요. 언제 이 공산주의가 악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났습니까? 마귀의 종이라는 걸 드러났습니까? 6.25 때요. 얼마나 악랄하게 역사했습니까? 사람을 동물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동일노동, 동일음근 단어 쓰는 거 보세요. 다 그런 단어 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이 기업하는 사람들, 사장들, 이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눠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해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아니 그러면 누가 사장하겠느냐는 거지. 누가 기업하겠느냐는 거지. 저 기업하다 잘못한 깜빡 집어 누가 하겠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 거 뻔히 보고 있잖아요. 이게 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옹호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제가 선교사 교회 가봤더니 며칠 전에 가봤더니 제가 슬쩍 지시라고 왔는데 프리메이슨 마크가 선교사 묘역에 6군데 찍고 내가 확인하고 사진 찍고 왔어요. 이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처음 선교 들어올 때 올바로 순수한 복음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마귀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짓 쪽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혼란시키게 만들었구나. 그들이 신학교를 만들고 그 주의 종 될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상을 심어주지 아니하고 공산주의 사상, 해방신앙이니 민중신학이니 이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놓으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됐구나. 이게 성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바로 주의 종들, 목사라는 사람들이 올바른 언약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가르치니까 이 나라 지금 백성들, 국민들이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지금요 이걸 이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이 들어와서 뭐 지금도 한국에 어마어마 들어오잖아요. 지금 세계 이 이슬람의 어떤 센터가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을 완전히 이슬람화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뭐가 들어옵니까? 미국에서 역사하는 거 뭡니까? 딥스테이트. 이 보이지 않는 정보. 이게 다 한패예요. 이게. 다 다른 거지 한패예요. 그래가지고 뭐 정치의 평화, 경제의 평화, 종교의 평화 하면서 지금 뭐 이 기독교는 왜 예수만 유일하고 하느냐? 그럼 평화가 안 되지 않느냐? 다른 종교도 인정해라. 이게 WCC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점점 이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뭘 받아야 돼? 권능을 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래서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권능이 뭡니까? 두나미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네. 이 권능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탁 쳐도요. 푹 주저앉지 않아요. 탁 치면 전리 가서 전도하고. 그 스데반이 뭡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빌립 수사가 사마리아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또 저 안디옥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증인이 뭡니까?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이에요. 내가 경험 많이 했어. 그게 증인이 아니라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20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뭐 예수 배반하고 죽었을 때 다른
한 제자 사도를 뽑을 때 이렇게 말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이 제자를 왜 뽑았습니까?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들 중에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그냥 만나면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걸 증거한 거죠. 사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할 때는요, 야, 십자가에 죽은 저 뭡니까?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 괴수인데 그분이 부활했어? 그분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네. 이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면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들 주관 못해요. 나는 순교적인 믿음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마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내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그다 순교했는데 순교할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거 증거하다 순교했습니다. 그거 부인하고 야, 부활한 거는 믿지 마. 아니야, 부활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살아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끝까지 부활만 증거했어요. 왜? 이건 사실 증인은 뭡니까? 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바울도 순교했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요,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 13장인가요? 순교했잖아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 사람 야고보 썼고 또 그 형제 또 유다가 또 썼어요. 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아니 보세요, 야고보 같은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낳았어요. 그 평상시에 형하고 따라다녔어요. 아버지 일을 두면 목수일도 했어요. 30세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내가 메시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지금 이 가족이요, 예수가 안 믿었어요. 야고보도 사이코라고 생각했어요. 야, 저 야고보 형 보니까 뭐 예수가 하나님이래. 모든 불이익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야고보가 언제 예수를 하나님에 모십니까? 부활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 모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지금 뭐만 강조합니까? 십자가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방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 죄 용서받았어. 또 죄짓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받았어. 또 죄짓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받았어. 또 죄짓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받았어. 양심 있는 사람은 이제 회개 안 해요. 그렇잖아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회개고 10번만 죄짓고 회개, 그때는 회개 안 해요. 양심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요, 그냥 마음이 덤덤해지고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래도